전해주시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가는 날이시죠? 예, 좋습니까? 여기가 더 안 좋습니까? 예, 반갑습니다. 성경 말씀을 찾겠습니다. 오늘 아침에는 신약 성경 에베소서 1장 17절에 있는 말씀부터 23절에 있는 말씀을 읽겠습니다. 신약 성경,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에베소서 1장 17절에 있는 말씀부터 2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다 잘렸으면 제가 17절 말씀부터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 눈을 밝히사 그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그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하는 자와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케 하시고 그를 만물 위의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23절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예. 제가 서울중앙교회에 이렇게 이동되기 전에는 잊을 수 없는 제가 전라남도 벌교라고 하는 벌교회에서 제가 사역을 이렇게 했습니다. 요즘에는 그 지방자치제라고 하는 자치제가 도입이 돼서 지자체에서 도시를 정비를 굉장히 이렇게 마음 써서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마음 써서 이제 그 도시 정비를 이렇게 하고 있는데 도시가 잘 가꾸어진 그런 이제 지방에는 이제 그 관광객들도 몰리고 그래가지고 지자체에서 굉장히 이렇게 도시 정비를 마음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한 번은 제가 이제 그 전라남도 벌교에서 이제 있는데 그 이제 벌교 옆에 강진이라고 하는 도시가 있습니다. 강진에 도시가 있는데 강진 교회에서 저들이 이제 사역자 소모임을 이렇게 가지고 있었습니다. 모임을 이제 갔는데 이제 모임만 늘 이제 가지고 있다 보니까 앉아 있다 보니까 또 이제 이렇게 바람도 쐬고 싶고 운동도 하고 싶고 그래서 사람들이 많지는 않고 몇몇 안 되시기 때문에 바람이나 한번 쐬러 가자 그러시면서 목사님들이 바람을 한번 쐬러 가자 그러더라고요. 아침 바람을 좀 쐬러 가자고. 새벽부터 이제 저들이 모임을 이제 갔는데 그래서 이제 먹는 것도 이제 폐하고 이제 금식한다고 하면서 이렇게 이제 모여가지고 서로 이제 마음을 나누면서 시간을 이제 보내고 있는데 아침 시간에 이제 바람을 쐬러 나가자 그래가지고 어디로 바람을 쐬러 나가야 되나 싶어서 강진에 이제 가면 강진에는 이제 바닷가거든요. 근데 이제 그 바닷가에 이제 뭐가 있냐면은 그 바다에 철다리라고 연육교를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 섬이 하나 있고 바다를 이제 가로질러 가지고 철다리를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수백억을 아마 들였다 그러더라고요. 바다 위로 이렇게 철다리 위로 바닷물이 막 이렇게 흐르고 있는 바닷물을 보면서 철다리 위로 이렇게 걷는 여러분 그 모습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여러분 즐겁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즐거워라 하면서 구경만 했는데 그래서 이제 시간이 이게 있어가지고 바람을 한번 쐰다고 바다에 철다리가 놓여져 있는 곳으로 이제 저들이 이제 가서 몇몇 이제 종들하고 함께 이렇게 이제 그 철다리를 이제 걸으면서 또 이야기를 나누면서 이렇게 이제 시간을 이렇게 이제 보내는데 너무 좋은 겁니다. 강릉에도 이제 바다지만 또 이제 그 강진도 이제 바닷가이기 때문에 바닷바람을 이제 쐬면서 아침바람을 이렇게 쐬면서
이른 아침부터 이제 누가 와 있냐면은 그 이제 낚시를 하시는 분들이 이른 아침부터 그 다리바리 위에 굉장히 높은데 아마 몇십 메다 될 거예요. 근데 낚싯줄을 내려놓고 할머니도 와서 낚싯줄을 잡고 이렇게 앉아서 낚시도 이렇게 하고 그래요. 그래서 저들이 이제 그 먼 거리인데 바다 위로 이제 가로질러 가지고 연육교로 이렇게 이제 만들어져 있는 다리인데 사람만 이제 걸어가 다니게 하지 무슨 뭐 자전거도 타고 다니게 못하고 뭐 더더군다나 오토바이는 뭐 출입 금지고 자전거도 못 들어가요. 사람만 이제 걸어 다닐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그 제한을 이렇게 두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들이 이제 먼 거리지만 한번 가로질러 한번 가보자. 다리 놓여 있으니까 언제 한번 건너갔다 오겠나 싶어서 시간도 있는데 한번 건너갔다 오자 그래가지고 건너갔다 왔는데 건너가서 다시 돌아올라 그러니까 뭐가 또 하나 만들어져 있냐면은 낚시터가 인공 낚시터가 하나 만들어져 있더라고요. 근데 낚시터를 얼마 주고 만들었냐고 물어보니까 관리하시는 분한테 물으니까 30억 주고 만들었다 그러더라고요. 낚시터가 그렇게 비싸게 만들어야 될 이유가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겠는데 30억은 커요 적어요? 크잖아요. 그래서 30억을 이제 주고 이렇게 이제 인공 낚시터를 만들어 놨는데 물이 이제 들어오면은 이제 인공 낚시터가 뜨고 물이 나가면 주저앉고 이제 그러면서 그 이제 뭐 낚시가 이제 되는 그 이제 고기들이 아마 많이 사는 아마 그 지역인 모양이에요. 그래 유료로 사람들에게 이제 돈을 받고 낚시터에 와서 자리를 이제 제공하는데 저들은 뭐 낚시는 이제 못하지만 가서 이제 인공 낚시터니까 구경하는 데는 뭐 돈 안 받으니까 고기 안 잡아가니까 그래서 이제 구경을 이렇게 하면서 관리하는 아저씨가 이제 제 또래쯤 될란가 싶습니다. 저는 늘 저보다 나이가 이제 이렇게 늘 많다고 이제 제가 만나는 사람은 늘 제가 나이가 나를 만나는 사람보다 더 많다고 생각을 하는데 모르겠어요. 제 또래쯤 될란가 싶은데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선생님에게 물었어요. 선생님, 인공 낚시터 이거 얼마 주고 이렇게 이거 만드신 겁니까? 그랬더니 30억 주고 만들었다 하고 그래서 그분에게 이제 듣고 이제 아는데 낚시가 됩니까? 그랬더니 낚시가 잘 된다 그러더라고요. 되니까 이제 오시겠지요. 낚시 안 되면은 뭐 유료로 만들어 놨는데 누가 돈 주고 와서 낚시 하시겠습니까? 그 낚시터를 이제 돌아보고 이제 그 낚시터를 떠나려고 하다가 그 이제 그 관리하는 그 이제 선생님에게 제가 이제 물었어요. 강진에는 이제 각 지방마다 왜 그 특산물이 있죠, 그죠? 강원도는 뭐가 특산물입니까? 감자가 특산물입니까? 사람들이 강원도는 감자바위라 그러는데 왜 감자바위라 하는지 아직도 잘 모르겠는데요. 그리고 강진에는 특산물이 뭐냐면은 특산물이 바지락이었단 말입니다. 바지락. 조개 아십니까? 바지락 조개 아십니까? 제가 이제 그 벌교에서 살았으니까 벌교는 어느 도시라 그러냐면은 꼬막도시라 그러더라고요. 꼬막도시. 제가 손톱이 왜 있는지 벌교 가서 알았어요. 꼬막 까먹으라고 손톱이 있구나. 그걸 제가 이제 벌교에서 알았단 말입니다. 그전에는 잘 몰랐어요. 벌교는 꼬막도시인데 저 벌교에서 왔습니다. 강진에는 제가 알기로는 바지락 도시라 그러는데 바지락 많이 나지요? 하고 그러니까 바지락 안 난다 그러더라고요. 제가 알기로는 강진에는 바지락 도시라고 내가 알고 있는데요. 하고 그러니까 요즘에는 바지락이 안 나온다 그러더라고요. 왜 그렇습니까? 이야기를 이제 해주는데 그분도 이제 하시는 얘기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가 이제 바지락으로 먹고 크고 우리가 공부도 하고 그랬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바지락이 많이 나왔는데 근래에는 바지락이 안 나온다 그러더라고요. 그 바지락 칼국수 같은 것도 있고 해가지고 바지락은 맛있는 건데 왜냐하면 뻘에서 채취하는 그런 모든 이제 그 모든 것들이 그렇게 좋대요. 그 맛이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분도 우리가 바지락으로 먹기도 하고 크기도 하고 공부도 하기도 하고 하면서
바지락으로 살았다 그러면서 근데 왜 바지락이 안 나옵니까? 그랬더니 그 바로 옆에 강진 바로 옆에 옆 동네에 장흥이라고 하는 장흥 도시가 있는데 장흥은 어디라고 이야기하냐면 정남진이 장흥이에요. 정남진. 여기 어디 정동진 있지요? 정동진이 있고 정남진이 있어요. 정남진은 어디냐면은 이제 그 장흥 도시가 정남진 도시거든요. 그래 이제 그 장흥에 뭐가 이제 있냐면은 장흥에 댐이 이제 하나 막아져 있는데 댐을 막을 때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댐을 막은 게 아닐 텐데 여러 생각을 해서 수자원공사에서 고려를 해서 그래서 이제 댐을 이제 이렇게 만들었는데 댐을 만들고 난 이후부터는 바지락이 서식이 안 된다는 거죠. 그래 이제 그러면서 이제 그 수자원공사하고 강진하고 이제 그 장흥 도시하고 막 이제 또 시시비비가 붙어가지고 막 소송을 하고 우리가 바지락으로 살았는데 바지락이 안 나와가지고 우리가 수익이 끊어졌다 그러면서 소송이 걸리고 막 그랬다 그러면서 장황하게 이 이야기를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야기를 듣는데 왜 그러냐 그러니까 이유가 뭐냐 그러니까 그 남해안에는 이제 뻘이 이렇게 이제 뻘로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바지락이 자라려고 하면은 조건이 있는데 그냥 바지락이 그냥 바다에서 그냥 자라는 게 아니고 그 뻘이 발목 이상을 이렇게 올라오면은 그 바지락이 안 자란대요. 그래서 신발을 신고 들어가도 발목을 넘게 뻘이 이렇게 이제 차면은 이제 그 조개가 자라지를 않는데 지금은 뻘이 얼마나 많이 차냐면은 허벅지까지 뻘이 차 올라온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바지락이 이제 못 자라는 거예요. 종패를 갖다 암만 뿌려도 종패만 버리지 수확이 전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왜 그러냐 그러니까 댐을 막기 전에는 막 비가 쏟아지면은 빗물이나 이런 물들이 홍수 같은 물들이 막 바다로 유입이 되어지면서 그 흙탕물 있잖아요. 뻘에서 왜 막 일어나는 그 흙탕물 여러분 아십니까? 그 흙탕물이 이렇게 이제 막 일어나면서 흙탕물을 막 바다 안으로 유입을 시켜줘야 되는데 이제 장흥에서 댐이 이렇게 막아지면서 빗물이 흘러 들어와도 물이 그냥 이렇게 쫄쫄쫄쫄 흘러 들어가지 급하게 막 물이 이렇게 흘러 들어가가지고 뻘물을 씻어내 주지를 못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 뻘물이 이제 씻겨져 내려가지를 못하니까 이제 그 뻘물이 이제 쌓이는 거예요. 뻘이 이렇게 이제 쌓이는 거예요. 막 이렇게 흔들어 가지고 썰이 쌓이지 않도록 해서 막 물이 바다 안으로 막 유입이 돼야 되는데 유입이 안 되어지니까 이제 뻘이 이렇게 이제 쌓이면서 어디까지 쌓이냐면은 허벅지까지 쌓이고 그러면서 뻘이 쌓여가지고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이야기를 듣고 이제 이렇게 걸음을 뛰고 이제 이렇게 돌아오는데 생각이 이렇게 나는 거예요. 신앙도 그렇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우리가 이런 수양회가 너무 좋은 것이 왜 좋냐면은 홍수 같은 말씀 들어요 안 들어요? 홍수 같은 말씀 듣잖아요. 그런 말씀들이 우리 마음 안에 들려지면서 큰 물이 돼가지고 우리 마음 안에 있는 찌끼들을 막 싹싹 쓸어가고 우리 마음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자랄 수 있는 그런 마음이 되어진다면은 여러분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런 수양의 말씀을 들으면서 말씀이 들려지면서 우리 마음에 잘못된 마음들이 발견이 되고 그런 마음들이 말씀을 통해서 또 버려지고 또 말씀이 들어와서 우리 마음에 새로운 마음을 만들어 주시고 해서 수양회가 너무 좋은 거예요. 사람들이 이제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다가 보면은 우리 마음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가운데 우리가 이제 각 지역 교회에서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을 하다가 보면은 하나님 경험하는 것들이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 경험하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은혜를 입는 것도 있고 하나님의 역사를 맛보는 것도 있고
그러다 보면 이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 마음속에 그런 것들이 이렇게 마음 안에 뻘물이 이렇게 이제 뻘이 이렇게 이제 안으로 유입이 돼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떠가지고 이제 안으로 유입이 안 되고 그냥 뻘에 그냥 쌓이다 보니까 쌓이듯이 우리 마음 안에 하나님의 은혜 입은 것들이 마음에 쌓이고 역사를 맛본 것들이 마음에 쌓이고 무언가 했다는 것들이 또 마음에 쌓이고 그러면서 결국에는 이제 우리 마음 안에 늘 하나님을 바라면서 새롭게 하나님의 마음이 들어와서 우리 마음이 늘 이렇게 소성이 돼야 되는데 뻘이 이제 이렇게 쌓이면서 종패가 자랄 수 없는 것처럼 우리 신앙도 그렇구나. 그래서 근간에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지더라고요. 야, 교회 안에 내가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면서 무슨 생각이 이렇게 많이 들어지냐면은 내가 구원받은 지가 오래되는데 구원받은 지가 30년이 넘었는데요. 그럼 제가 이제 교회 안에 제가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자신을 이렇게 뒤돌아보면은 내 마음 안에 늘 하나님의 은혜 입었던 것들은 내 마음에 머물기를 좋아하고 여전히 나라고 하는 인간은 하나님 은혜 없이는 안 되는 마음으로 마음이 서 있는 게 아니고 은혜 입었어.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 그런 것들이 나도 모르게 하나씩 마음 안에 쌓여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바랄 줄 모르고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살았구나. 그런 마음에 참 많이 들어지더라고요. 하나님이 이제 후반기 때 하나님이 저에게 참 많은 것을 하나님이 이제 이렇게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삶을 통해서 세밀하게 하나님이 이렇게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한 번은 이제 우리가 이제 그 서울에서 대전도 집회가 이렇게 있었었는데 서울 대전도 집회 있기 전에 대전주 후반기 대전도 집회를 어디서부터 시작을 했냐면은 광주에서부터 시작을 했어요. 제가 이제 광주 지역에서 있다가 이제 서울로 이제 이동이 돼서 이제 올라왔으니까 그래서 광주 일이 이렇게 다른 사람보다 귀가 더 이렇게 크게 열려지고 또 이제 생각이 이렇게 들어지는 거죠. 광주에 우리가 이제 그 교회가 있는데 송정교회는 체육관처럼 돼 있어요. 700평인 거예요. 그래서 웬만한 행사는 우리가 다 거기서 대전도 집회도 하고 귀국 발표회도 하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계속 그 송정교회에서 이제 우리가 행사를 이렇게 했는데 좀 이제 그게 이제 문제가 약간 있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 자리에서 행사를 못하고 김대중 전시 컨벤션이라고 아주 좋은 장소에서 광주 시민들을 위해서 대전도 집회를 이제 추석을 바로 세자마자 추석 주간 바로 이어서 수, 목, 금, 토 이렇게 대전도 집회를 이제 하게 됐어요. 아, 광주 대전도 집회는 전시 컨벤션홀에서 해서 하시는구나. 김대중 전시 컨벤션홀은 입지 조건도 좋고 사람들이 많이 알고 오시기도 편하시니까 좋은 장소에서 준비돼서 대전도 집회를 하는구나. 우리가 그 장소를 여러 번 사용을 했으니까 저들이 잘 알지요. 대전도 집회를 이제 하게 됐는데 그러면서 이제 대전도 집회가 이제 시작이 돼가지고 서울은 지난 2015년 10월 25일부터 우리가 올림픽홀에서 대전도 집회를 이제 하게 됐어요. 대전도 집회를 이제 하는데 대전도 집회를 이제 하는 그 전주간 3주간은 바옥수 목사님께서 해외에 이제 캠프가 이제 있으셔가지고 3주를 목사님이 이제 비우셨었거든요. 그리고 목사님이 이제 돌아오셔서 새벽에 이제 돌아오셔가지고 주일 오전 예배 마치시고 저녁 예배는 이제 올림픽홀에 와서 이제 목사님 말씀을 전하는 그런 이제 시간들로 이제 이렇게 시간이 짜여져 이제 있어가지고 목사님이 이제 강남에 안 계셨단 말입니다. 국내에 이제 안 계셨어요. 그래 안 계셨는데 우리가 이제 강남에 이렇게 이제 목사님 계시면 늘 모임도 있고 해서 참석도 하고 하지만 목사님 안 계시면 잘 안 모이거든요. 그리고 또 이제 뭐 이현목 목사님도 그때 이제 또 해외에 이렇게 나가셔가지고 이 목사님도 이제 안 계시고 박 목사님도 또 안 계시고 그래서
굳이 뭐 강남에서 모일 일이 별로 없는데, 그 사역자들이 이제 한 번씩 이제 저들 이제 밴드라는 사역자 밴드가 있는데 밴드에다 공지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 강남에서 모입시다. 모입시다. 그래 모이자 그러는데, 그 모이자고 하는 예의가 이렇게 즐거워야 되는데 모이자는 이야기가 즐겁지가 않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면은, 서울에 이제 대전도 집회를 하게 되어지면은 지방에서 사역자분들이 이제 목사님 말씀을 듣기를 위해서도 올라오시지만, 올라오실 때 그냥 대전도 집회 구경하러 올라오시는 게 아니고 한 분이라도 만나서 복음 전하고 싶어서 올라오시잖아요. 그래서 사역자들 대접은 사람들을 붙여가지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시간들을 만들어주는 것이 사역자 대접이거든요. 그래 한 번 복음 전해가지고 구원 받으시면은 얼마나 기쁩니까? 그래 이제 사역자들이 이제 올라오는데 대전도 집회를 하는데, 전년도에 대전도 집회를 하는데 사역자분들이 제 등을 와서 두드리는 거예요. 두드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면, 서울에 이 많고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사람 좀 붙여달라는 거라요. 복음 좀 전하게. 복음 좀 전하게. 근데 한 분, 여러분, 사람들, 서울에 사람이 많이 살고 있지만 서울에 사시는 분들 서울에 사람 많아요, 안 많아요? 안 많습니까? 사람 많아요. 저는 늘 서울에 살고 있지만 사람들 서울에 왜 이렇게 많이 사노? 아니, 서울에 왜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사는 거야? 그러면서 늘 투정하면서 돌아다니거든요. 많이 산다고 해 사람들이 다 구원받으면 좋겠는데, 집회장소로 사람을 데려가려고 해도 사람 데려가기가 쉬워요? 쉽지 않아요? 쉽지 않는 거예요. 쉽지 않는 거예요. 사역자분들은 와가지고 내 등을 두드리면서 사람 좀 붙여줘, 복음 좀 전하게 그러는데, 어떤 때는요, 저들 교회 성도들이 있지만 한 사람도 못 모시고 와가지고 저도 누구하고 교제해야 되나 하고 걱정할 때가 있었거든요. 그래가 막 그때는 막 무슨 생각이 들어지냐면은 지구력이 없나 싶을 정도로 막 진짜 저렇게 막 등 두드리면서 사람 좀 붙여달라고, 복음 전해줄게, 사람 좀 붙여줘봐, 서울에 이 사람이 이렇게 많은데 뭐 하는 거야 하고 그러는데, 그렇다고 진짜 막 사람들 오십시오 하고 끌어오려고 해도, 모시고 오려고 해도 사람들이 쉽게 걸음을 띱니까? 마음에서 어떤 마음이 들어지냐면은, 사역자분들이 이제 모이자 그러는데, 강남교회에서 모이자 그러는데, 모이자 가면 되는데 모이기는 뭘 모여? 지금 한 사람이라도 사람을 데려가서 목사님 말씀을 듣게 하고 복음을 들려줘야 되는 거지. 이런 생각이 이렇게 앞서는 거예요. 그런 생각이 앞서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생각입니까? 나쁜 생각입니까? 대답을 잘 안 하시네요. 제 마음에는 이제 그런 마음이 이제 일어나는 거예요. 목사님도 안 계시고 또 이 목사님도 안 계시는데, 그래 우리가 지금 걸음을 띄어서 한 사람이라도 사람을 만나가지고 전도해서 집회에 약속을 해가지고 한 사람이라도 모시고 다녀야지. 우리가 뭐 모인다고 무슨 특별한 묘책이 있나? 근데요, 뛰어다니는 것보다 모이는 것이 훨씬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를 끌어올 수 있는 그런 역사의 현장이더라고요. 우리 모임 속에는 무슨 뭐 모인다고 특별한 묘책이 있나 그러는데, 묘책이 있어요. 우리 모임 속에는 성령이 함께 하십니다. 아멘. 성령이 함께 하세요. 그래 특별하게 뭐 묘책이 없는 것 같은데, 모이면은 뭐 특별하게 무슨 묘책이 없는데, 근데 모이면은 참 하나님 앞에 감사한 것은 우리 모임 속에 성령이 함께 하시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생각들도 하게 하고, 성령이 우리를 이끌어 주시면서 한 번, 두 번 이렇게 모이다가 보니까 성령이 참 제 마음을 다 이렇게 이겨주시고, 그 모임 속에 무슨 생각을 하게 하냐면은,
내가 걸음을 떼어서 사람을 이끌어 가야 된다는 생각들, 어리석은 생각에 잡혀 있는 나를 하나님이 이렇게 발견케 하시고, 하나님 뭘 보여주시냐면은 네가 한 사람이라도 이끌어 갈 수가 있나? 너 한 사람 이끌어 갈 수 있어? 우리는 한 사람 여러분 이끌어 갈 수 있다고 생각해요, 안 해요? 대부분 사람들은 무슨 생각을 하냐면, 뛰어다니면서 한 사람이라도 만나가지고 예비된 사람 이끌어 가면 되잖아. 근데 여러분, 원함이 일을 해요? 믿음이 일을 해요? 근데 사람들은 원함이 앞서지 믿음이 앞서지를 않아요. 원함이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 일을 하는 거예요. 믿음이 일을 해요. 저는 원함으로 일을 하려고 했지 믿음으로 일을 하려고 하지를 않았단 말입니다. 한 번 모이고 두 번 모이다가 보니까 하나님이 뭘 보여주시냐면은 말씀 한 구절을 보여주시는데, 한번 찾아보실랍니까? 욥기 38장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나 보여주시더라고요. 38장 36절 800페이지. 구약 욥기 38장 36절. 가슴 속의 지혜는 누가 준 것이냐? 마음 속의 총명은 누가 준 것이냐? 누가 지혜로 구름을 계수하겠느냐? 누가 하늘의 병을 쏟아 티끌로 진흙을 이루며 흙덩이로 서로 붙게 하겠느냐? 네가 암사자를 위하여 식물을 사냥하겠느냐? 젊은 사자의 식량을 채우겠느냐? 그것들이 굴에 엎드리며 살림에 누워서 기다리는 때이니라. 까마귀 새끼가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먹을 것이 없어서 오락가락할 때에 그것을 위하여 먹을 것을 예비하는 자가 누구냐? 이 성경을 이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보여주시면서 37절에 누가 지혜로 구름을 계수하겠느냐? 누가 하늘의 병을 쏟아 티끌로 진흙을 이루며 흙덩이로 서로 붙게 하겠느냐? 티끌 진흙으로 도려 보낼 수 있는, 이거 못할 수 있나? 그런 생각을 했는데, 하늘의 병이 쏟아지고, 그래서 그 병이 물로 말미암아 물이 티끌에 적셔서 티끌이 진흙으로 돌아가는 것이지, 티끌이 그 스스로 진흙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더라고요. 네가 할 수 있나? 뭘 할 수 있나?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구나. 하나님이 말씀으로 그걸 보여주시면서 지폐 앞에 손을 들게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대전도 집회를 위해서 목사님은 기도하셨겠나 안 하셨겠나? 기도 안 하실 일이 있겠습니까? 기도하셨겠지. 그래서 이제 이제 교회의 음성을 귀를 기울이고 더듬어 보니까 목사님이 벌써 기도하시면서 말씀을 하셨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대전도 집회를 위해서 기도하셨는데 그런 기도를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하나님, 저 많은 현실교회에 나가는 저 많은 사람들 복음도 없는데 왜 저렇게 많이 보내십니까? 이제 우리에게로 보내주십시오. 우리가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그러면서 기도를 이제 하셨는데, 그 기도 가운데서 목사님 마음에 많은 사람을 보내주시겠다는 마음이 들어졌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이렇게 들려지면서 마음에 무슨 마음이 마음에 들어지냐면은, 마음이 왜 한 마음이 되는 거 있죠. 예? 하나님이 종을 통해서 분명하게 하나님이 기도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많이 보내주겠다는 마음을 가지셨다면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신 마음인데, 그 마음하고 내 마음하고 한 마음이 되어진다면 하나님이 놀랍게 역사하시겠다. 그럼 목사님 마음이 내 마음이지. 그러면서 마음이 이제 하나가 되어지니까 대전도 집회를 준비해야 되겠다, 사람을 초청해야 되겠다, 애를 써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다 이제 마음에서 버려지고 하나님이 일하시겠다는 믿음이 들어오더라. 하나님이 일하시겠네. 그래서 교회 앞에 이제 간증을 하면서 마음을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이 일하시겠다고 목사님이 기도하셨는데,
저 많은 사람들 이제 우리에게 붙여달라고, 우리가 복음 전하겠다고 그러면서 기도를 하셨는데 많은 사람을 붙여주겠다고 하나님이 그렇게 마음에 확신이 들었다 그러는데, 이번에 많은 사람이 이제 초청이 돼서 많은 분들이 오실 것 같다고.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쉼 가운데서 노래를 불러가면서 즐거운 마음으로 시간을 이제 보내게 됐는데, 진짜 이번 대전도 집회 많은 분들이 이렇게 오셨어요. 오셔가지고 이제 막 저도 막 교제해달라고 그러고, 목사님들 불러가지고 이분 좀 교제해 주시라고, 이분 좀 교제해 주시라고. 신앙이라고 하는 신앙이 내가 뭔가를 열심히 해야 되는 게 아니고, 이미 교회 안에 이미 다 이 대전도 집회를 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이 기도하게 종이 먼저 교회 가운데 기도하게 하시고 약속이 있어서 그냥 그 약속을 믿는 믿음 가운데 머물러서 같은 마음으로 마음이 이렇게 흘러가면 하나님이 이렇게 일을 하시는구나. 너무 감사했어요. 시간 이렇게 보내면서 하나님 앞에 많은 사람들이 와서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고, 정말 그 집회가 너무 이렇게 감사한 거예요. 교회 안에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시는구나,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내가 준비해야 되는 게 아니고 이미 준비된 세계 안에 내가 하나님의 역사를 이렇게 맛보는구나. 그런 마음이 마음에 들어지니까 너무 감사한 거예요.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오소서 하듯이 혼인잔치에 교회 안에는 모든 것이 다 갖추어져 있구나. 그런 마음이 들어지니까 너무 감사한 거예요. 한 번은 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우리 선교회 가운데 지방에서 사역하시는 목사님 동생 되시는 분이 서울에 사시는데, 가족들이 서울에 사시는데, 지방에 사역하시는 목사님 가운데 동생 되시는 분이 먼저 주님 부름을 먼저 받았어요. 아마 지병이 아마 있었던 모양이에요. 먼저 어쨌든 하나님의 부름을 먼저 소천을 했는데, 또 이제 그 사역자 이제 가족들이 이렇게 돌아가셨다고, 동생이 돌아가셨는데, 그래 이제 이렇게 좀 와서 조문하실 분들은 조문하시고 인사 이렇게 하고 위로해 주시라 그러면서 이렇게 이제 문자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거 뭐 부모님이 돌아가신 것도 아닌데, 또 그 목사님은 또 나보다도 나이가 어리신데, 나이가 이제 먹으니까, 나이가 이제 1살, 2살 이렇게 먹으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먹으니까, 참 신기하대요. 나보다 나이 이렇게 어린 사람, 이렇게 이제 장례식장에 가면 이상한 마음이 들어요. 그 예전에는 그런 생각이 별로 안 들었었는데, 제가 나이 이렇게 들어 보입니까? 안 들어 보입니까? 제가 할아버지라는 거 아십니까? 손자가 6명이라는 거 아십니까? 큰 손자가 10살 먹었다는 거 아십니까? 젊어 보이지요? 예, 저 할아버지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렇게 뭐 1살, 2살 이렇게 먹다 보니까 나이가 이제 먹었어요. 그래 이제 뭐 장례식장에 이제 막 여러 조건이 뭐 이렇게 갈 수 있는 조건이 또 안 되는 거예요. 여러 겹겹이 막 이렇게 줄이 이렇게 이제 막 이렇게 놓여져 있어가지고 넘기가 쉽지를 않는 거예요. 근데 참 감사한 건 교회가 있어서 교회의 음성을 내가 거스릴 수 없고 교회의 음성이 나를 이끌어 간다고 생각하니까 너무 감사한 것은. 그래 이제 장례식장에 이제 갔습니다. 그래 이제 뭐 길 찾아다니는 건 일도 없잖아요. 내비게이션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장례식장에 이제 참석을 했어요. 참석을 해서 그래서 이제 그 목사님에게도 인사를 하고 또 부치님에게도 인사를 하고 인사를 마쳤는데 음식상이 준비되어 있어가지고 음식상에 앉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목사님하고 이제 앉고 주변에 이제 장로님들이 계셔가지고 장로님들하고 같이 이제 상에 이제 앉았어요. 음식상에. 근데 그 이제 목사님 그 목사님 모친이 뒤에서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음식을 먹으려고 하는데 뒤에서 모친 소리가 나는데 모친에게 인사를 안 드렸거든요.
그래 이제 다시 이제 뒤를 돌아서 무릎을 꿇고 모친에게 절을 했어요. 모친, 자식 잃은 슬픔이 얼마나 크십니까? 이렇게 이제 인사를 드렸어요. 자식 잃은 슬픔이 크겠어요, 적겠어요? 안 잃어보셔서 잘 모르시지요? 자식 잃은 슬픔 커요. 왜 제가 이제 그걸 하냐면은, 저희 형님은 군대에서 양구에서, 저희 형님은 돌아가셔가지고 서울 동작동 국군묘지에 있어요. 우리 형님 묘소가. 그래서 제가 이제 한 번씩 제 아내도 데리고 한 번씩 가고 그래요. 현충일 때 한 번씩 가기도 하고. 제가 한 번씩 다닙니다. 저희 형님 묘소에. 제대 말년에 이제 돌아가셨어요. 그래 이제 보훈처에서 우리 형님이 이제 군대에서 전사했다고 돌아가셨다고 연금이 나와요. 연금이 나오는 날 되어지면은 우리 아버지가 되게 언짢아 하셔요. 돈 타러 가라 그러는데 돈 받으러 가시라, 돈 받으러 오라 그러시는데도 우리 아버지는 그렇게 괴로워하셔요. 차라리 우리 아버지 입장에서 보면 돈 안 주는 게 훨씬 나아요. 그래 저희 아버지가 이제 평상시에 이렇게 이제 같이 이제 이렇게 계시다가 보면은 그날따라 이제 그날이 돌아오면 우리 아버지 기억을 안 하시고 계시는 줄 아는데 그날만 돌아오시면 그날은 그렇게 기분이 나빠하시더라고요. 그렇게 괴로워하시는 거예요. 언짢아 하시면서. 평상시는 안 그러셨는데 그래 왜 저러시나 하고 이제 생각을 해보면 연금날이시네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이제 연금을 받으러 이제 가서 연금을 수령해가지고 이제 오시는데, 그날은 그렇게 기분이 나빠하셔요. 괴로워하셔요. 막 짜증스러워 하시고요. 돈 다 왔다, 즐겁다, 막 이게 아니고, 자식 잃은 슬픔이 아마 자식을 생각하는 부모의 마음이시겠지요. 그래서 자식이 죽으면, 여러분 부모의 어디다가 묻는다 그럽니까? 가슴에다가 묻는다 그러잖아요. 진짜인 것 같아요. 그래 저희 아버지가 이제 돈을 받아오면 그 돈을 못 써요, 가족들이요. 그래 이제 내가 이제 그 전에 오래전 일 얘기인데, 저희 아버지는 벌써 이제 뭐 소천하셨고, 그래서 이제 오래전 이야기인데, 저는 자동이체라는 걸 그 당시에 잘 몰랐는데, 아마 그 당시에도 자동이체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잘 모르는데, 있었어요. 제가 알았더라면 우리 아버지한테, 아버지 매일 연금날 괴로워하지 마시고 자동이체라는 게 있어요. 아버지 통장만 만들어 놓으시고 자동이체로 이렇게 하시면은 돈이 그냥 이렇게 아버지 통장에 들어오니까 아버지 그날 잊고 사실 수 있어요. 그렇게 이제 가르쳐 드릴 수 있었었는데 저는 그것도 몰랐단 말입니다. 늘 이제 수령하러 이제 가시는 거예요. 연금날도. 그리고 이제 저희들 이제 뭐 가족들하고 같이 이제 명절 때나 이렇게 같이 이제 둘러 앉아 있으면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은, 얘들아 내 죽거든 장례비는 걱정하지 말아라. 아마 내 죽으면 내 통장에 돈이 아마 들어있을 건데 그 내 통장에 돈을 헐면은 내 장례비는 충분히 치르고도 남을 것 같다. 그 돈 가지고 내 장례를 치러다오. 그들은 장례비에 한 푼도 걱정하지 말아라. 그러셨어요. 돈을 못 쓰시더라고요. 또 그는 그 돈 누가 쓰자고 이야기도 못 하는 거예요. 자식을 잃은 슬픔이 얼마나 크실까. 제가 크면서 이제 그걸 저희 아버지 곁에서 제가 그걸 봤단 말입니다. 자식 잃은 슬픔이 큰데 제가 모친에게 뒤를 돌아서 가지고 모친에게 제가 인사를 하면서, 모친, 아이고 자식 잃어서 얼마나 슬프시겠습니까 모친 하고 그랬더니 모친이 정색을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하고 그러면서, 뭐가 슬픕니까? 뭐가 슬픕니까? 어제 엊그저께 우리 교회에 우리 목사님 무죄 판결 받으셨잖아요 하고 그러는데 가슴이 뜨끔한 거예요. 제가요, 교회가 주는 기쁨이 저 모친의 마음속에 자식 잃은 슬픔도, 물론 왜 슬픔이 안 되겠습니까? 그러나 그 슬픔보다 더 큰 기쁨은 교회의 목사님 무죄 판결 받은 거. 제가요 가슴이 뜨끔한 거예요. 쿵해지는 거예요. 저 모친은 교회와 마음이 하나로
밀착이 돼 있네. 한 마음이 돼 있네. 나는 목사라고 교회 안에 내가 이렇게 서 있지만 내가 저 모친 마음만 못하네. 교회의 기쁨이 자식 잃은 슬픔을 이기고 있네. 야, 자식 잃은 슬픔이 보통 큰 슬픔이 아닐 텐데 우리 아버지를 보니까 그렇게 슬퍼하시고 슬퍼하시던데 자식 잃은 슬픔까지 이기는 교회의 기쁨이 있네. 돌아오면서 한없이 부끄럽더라고요. 부끄러운 거예요. 어떤 슬픔도 교회가 주는 기쁨으로 슬픔을 못 이기는 기쁨이 슬픔을 못 이기는 게 없는데 교회가 주는 기쁨 어떤 슬픔도 다 그 기쁨으로 이기시는데 너는 하고 하나님이 나를 지적을 하시는 거예요. 저 모친 마음 너무 귀하네. 저 모친 마음 너무 귀하네. 여러분 이 교회는 모든 게 다 갖추어져 있어요, 없어요? 모든 게 다 갖추어져 있어요. 여러분 어려움, 교회가 주는 힘이 어려움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이길 수 있어요.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은 둘째 아들이 아버지 집에 돌아왔을 때 좋은 옷을 입히고 손에 가락지 끼우고 발에는 뭘 합니까? 신을 신기고 살찐 송아지를 잡고 그러지요. 여러분 그 신을 신기는 이야기를 생각해 보면은 험난한 길도 맨발로 가기는 어려워도 여러분 신을 신고 가는 것은 가시밭길도 갈 수 있어요, 없어요? 가시밭길도 안전하게 걸을 수 있는 신발이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는 모든 게 준비되어 있어서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일도 주님으로 감당하게 하시고 우리를 충만한 삶으로 살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것이 교회예요. 교회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제 본문 말씀에 에베소 1장을 읽었는데 에베소 1장으로 들어와 보면은 마지막 절에 우리 같이 읽었던 말씀이 있습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그랬어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는 자의 충만이니라. 교회는 교회가 이런 교회인데 우리를 충만하게 할 수 있는 교회고 어떤 아픔도 다 이런 교회가 주는 기쁨으로 이길 수 있는 교회고 어떤 문제도 교회로 말미암아 해결 못할 문제들이 없고 다 해결할 수 있는 교회인데 이런 교회 안에 있으면서 교회하고 마음이 연결이 안 되어지니까 여러분 그 개인의 아무 힘없는 연약함 속에 빠지고 슬픔 속에 빠져가지고 슬퍼하고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있는 그런 이유들은 무엇 때문에 그러냐면은 교회와 온라인이 안 돼서 그런 거예요. 교회하고 온라인이 되면 여러분 어떤 문제도 못 이기겠습니다. 다 이기지요. 그날 돌아오면서 하나님 앞에 참 많이 부끄럽더라고요. 하나님, 저 목사 아니네요. 내가 교회 안에 이렇게 있지만 내가 교회하고 연결되어 있는 마음이 아니고 교회하고 연결되어 있지. 물론 저도 목사님 진짜 무죄 판결을 받으시고 저도 막 너무 기뻐서 목사님 차 타고 강남교회 들어오실 때 저도 막 뛰면서 춤을 추고 기뻐하고 했단 말입니다. 근데 그 모친의 마음은 나보다 더 아름다운 마음을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자식 잃은 슬픔 클 텐데 교회가 주는 기쁨으로 자식 잃은 슬픔을 이기시네. 그러면 자식 잃은 슬픔을 이기는 교회라면 어떤 문제도 어떤 어려움도 교회로 말미암아 못 이길 어려움이 어디 있겠나. 다 이기지. 근데 우리는 교회 안에 이렇게 있으면서도 교회에 흐르는 그 마음 한 마음만 받는다면 그게 힘이 돼서 내 스스로는 이길 수 없지만
힘이 돼서 모든 문제를 다 이길 수 있는데, 제가 교회 안에 있으면서 많은 일을, 저로서 할 수 없는 일을 교회에서 은혜 입어서 해요. 저로서는 감당을 못하는데 교회가 미루니까, 교회가 짐을 지우니까 일을 하게 하는 거예요. 저로서는 안 되어지는데 교회로는 모든 일이 다 되어지는 거예요. 진짜 잊을 수 없는 일들이 많아요. 서울에서 지난 우리가 이제 그 7월 11일 날인가 우리가 서울광장에서 우리가 이제 그 메레스 종식을 위한 그라시아스 콘서트를 준비를 했는데, 목사님이 기도하시다가 하루를 땡기셨어요. 12일 날 원래 우리가 이제 일요일 날 저녁에 행사하기로 했었는데 11일 날로 땡겼어요. 그래서 이제 비를 위해서 기도하시다가, 아니지, 메리스 종식은 비가 와야지, 지금 비를 기다리고 있는 국민들이 얼마나 비를 기다리고 있는데 비를 멈추라고 기도해야 되나, 그러면서 이제 기도를 바꾸시고 하루를 땡겼어요. 진짜 그거 생각해 보면, 지금도 생각해 보면, 야, 진짜 이 가능한 일이 아니고 진짜 불가능한 일인데 하루를 땡긴다는 게 이 가능한 일이 아니잖아요. 이미 다 스케줄이 나와 있고, 이미 우리가 뭐 준비해서 하는 게 아니고 이벤트 회사하고 의뢰를 해서 우리가 준비하는 일인데, 의자만 우리가 6,000개를 우리가 계약을 했어요. 근데 아침에, 그날 당일날 아침에 우리 이현모 목사님께서 저에게 전화를 이렇게 주셨어요. 의자 7,000개 깔으라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하시는 이야기가 뭐라면, 다른 목사님은 불가능하다고 그러시는데 목사님은 책임지고 깔아놓으래요. 다른 목사님이 지금 다른 목사님이 다 섭외해가지고 다 다 하시는 분이 안 된다 그러면 나는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지요. 내가 어떻게 합니까? 그 목사님이 다 이제 의자 몇 개, 뭡니까? 그 이동식 화장실 2개, 그리고 뭡니까? 그 이제 몽골 텐트 몇 개, 이래가지고 다 준비해가지고 다 계약을 다 마쳤는데, 제가 어떻게 무슨 방법으로 제가 일을 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됐겠어요, 안 됐겠어요? 됐어요. 의자가 여러분 자동차 큰 트럭으로 몇 대 온지 압니까? 9대가 왔어요. 9대. 7,000개 깔았어요. 안 된다고 하는 걸. 내 실력으로 된 게 하나님이, 교회 안에 하나님이 도우시니까요. 그거보다 더 어려운 게 있어요. 장차관님들 만찬이었는데 서울 뷔페, 바로 서울시청 바로 옆에 서울 신문사가 있는데, 서울 신문사 위에 서울 신문사 안에 들어있는 뷔페, 서울 뷔페가 있는데, 거기에 우리 이제 장로님이 거기다가 이제 만찬 준비를 이렇게 하셨어요. 예약을 했어요. 하루를 땡기니까 그게 되겠습니까? 근데 어디 가서 지금 식사를 해야 되는데, 만찬을 해야 되는데, 어디 차를 타고 움직일 수도 없고 가까운 데서 식사 준비를 하라 그러는데, 야, 이건 또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서 뷔페 식당을 우리가 다른 목사님하고 둘이 이제 찾아다니면서 사정을 해봤어요. 손을 막 빌어가면서, 만찬 좀 하게 해주십시오. 70명입니다 VIP 70명. 장차관님들인데 좀 도와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안 된다는 거죠. 30명은 될 수 있는데 40명은 안 된대요. 그러면 다 안 되면 안 되지. 누구는 식사하시고 누구는 식사 못 하시고 또 따로따로 이렇게 식사가 안 되잖아요. 바로 서울광장 바로 옆에 프레지던트 호텔이라고 하는 옆에 이제 호텔이 있는데 30층이 예약실이고 31층이 있는데 31층이 꼭대기층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제 한번 갔는데 안 된다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가 그래 이제 나왔어요. 안 된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다가 이제 우리 이제 선교회 가운데 일을 하셨던 목사님하고 어떻게 통화를 하다가 우리 큰일 났다고. 이거 만찬 준비를 해야 되는데 지금 오늘 저녁이 당장 오늘 저녁인데 어디 가서 예약이 안 되고 이거 큰일 났다고. 예약돼서 취소가 돼가지고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고 알아봐 준다고.
그냥 알아봐 준다 그러니 그래서 알아봐 줬는데 그래서 이제 한 30층에 예약실에 한번 프레지던트 호텔 한번 올라가 보라 그러더라고. 올라갔어요. 올라가니까 해준대요. 안 된다 그랬는데 분명히 우리가 매니저를 만나가지고 부탁을 드리고 얘기를 했는데 안 된다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로 19층으로 우리를 데리고 내려와가지고 남산을 바라보면서 남산 쪽의 전망을 남산이 이제 다 한눈에 들어오면서 홀을 보여주면 여기서 식사하면 되냐 그러더라고요. 저는 남산이 안 들어오고 식사한다는 것이 이렇게 기쁘더라고요. 왜냐하면 식사가 이제 해결됐다. 근데 거기서 하면 안 되고 31층으로 올라가래요. 아유 뭐 아무데나 식사하면 되지. 근데 아니라 그러더라고. 31층에 올라가면 전망이 너무 좋아가지고 31층 올라가 식사하면 너무 좋다 그러면서 31층 달라 그러더라고요. 31층 또 이제 올라가가지고 31층 달라 그랬어요. 31층 안 줄라 그러시다가 달라고 막 그러니까 31층을 또 주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70명분 식사를 해주는데 90명분 밥을 먹게 해준다 그러더라고요. 너무 감사하잖아요. 그래서 그날 식사한 분들 이야기 들어보니까 100명 식사했다 그러더라고요. 안 모자랐냐 그랬더니 먹고 남았다 그러더라고요. 너무 감사했어요. 나로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교회는 모든 일들을 이렇게 감당하게 하시더라고요. 이번에 우리가 칸타타 했죠, 여기죠? 여러분 칸타타 각 지역에서 안 하셨습니까? 하셨지요? 서울도 여러분 칸타타 이렇게 했습니다. 즐거우셨나요? 행복했습니까? 저는 칸타타 하면서 처음에 짐이 됐어요. 야, 이 칸타타. 이 칸타타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이거 칸타타. 그래서 이제 칸타타 워크숍에 참석을 했는데 참석을 하니까 너무 좋은 것이 막 귀가 커지는 거 있지요. 기다리 아저씨였다 했다 그러고 12월 초에 토요일 날 마지막 그 토요일 날 워크숍을 이렇게 하는데 참석을 했는데 그날 굉장히 바빴어요, 저는요. 근데 이제 칸타타에 이제 워크숍에 참석을 했는데 귀가 막 커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 사례 발표를 이렇게 하는데 각 지방에서 칸타타를 준비하는 이야기들을 듣는데 막 귀가 막 이렇게 커지는 거예요. 좋네. 저렇게 하면 되겠네. 그래서 마지막 이제 정리를 하기 위해서 마지막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듣는데 이제 오전 B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이민철 목사님이 말씀을 전하시는데 여러분 왜 후원 받는데 마음을 이렇게 귀를 기울이냐고 그러더라고요. 꼭 내 마음을 이야기하는 것 같은 거예요. 그리고 후원 받아가지고 형제 자매들 짐 들어주면 얼마나 좋습니까? 짐 들어주려고요 하고 이제 제가 속으로 이제 짐 들어주려고. 교회 짐이잖아요. 왜 짐을 덜라고 그러냐고 그러더라고요. 내가 지기 싫어서. 그럼 내가 지기 싫은 짐을 다른 사람에게 지워주면 좋겠냐고 그러더라고요. 예? 여러분 짐 지기 싫은데 남 짐 지워주면 좋습니까? 예? 그러니까 나를 보니까 무슨 마음을 가지고 있냐면 이건 주님 마음이 아니더라고요. 그건 내 마음이지. 여러분 주의 일을 하려고 하면 뭐가 필요한지 아십니까? 주의 마음이 필요해요. 아시겠습니까? 주의 일은 주의 마음이 와야 주의 일이 되지. 내 마음 가지면 내 일밖에 안 돼요. 예? 나는 내 마음을 가지고 주의 일을 하려고 했지. 그러면 주의 일이 됩니까? 내 일이 됩니까? 그건 주의 일이 안 돼요. 내 일만 되는 거예요. 야, 여러분 도둑놈 마음 가지면 도둑놈 일하고요. 안 그렇습니까? 도둑놈 마음 가져봐요. 여러분 도둑놈이 똑같은 도둑놈 일 안 하나? 주의 일은 주의 마음이 와야 주의 일이 되는 거예요. 돌아가면서 자매님들하고 함께 우리 교회에서 온 워크숍에 참석하는 자매님들하고 돌아가면서 제가 마음을 표현을 했어요. 간증을 했어요. 내가 너무 잘못됐더라. 내가 칸타타의 형제 자매들 짐 안 지워주려고 내가 참 마음을 이렇게
방향이 그 마음이었는데 나도 짐 지고 형제자매들도 짐 지고야 되겠다. 왜? 지워야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다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뭐하라 그랬습니까? 멍에를 메고 배우라 했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는 멍에 메고 배우려 해요. 멍에 벗고 배우려 해요. 그러니까 배워져요, 안 배워져요? 교회 안에, 여러분 교회 안에서 주의 마음을 가지고 일을 하는 마음보다 내 마음 가지고 주의 일을 하려고 그러고, 교회 안에 방법, 그래 늘 목사님이 우리에게 지적하시는 얘기가 방법으로 일하고 수단으로 일하려고 그런다 그러는데, 진짜 방법을 쓰고 수단을 써서 일을 하려고 그러지 수단이 주의 일을 하게 하는 것도 아니고 방법이 주의 일을 하게 하는 게 아니에요. 주의 마음이 주의 일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마음 없이 일을 하려고 하니까, 야, 교회 안에 너무 감사한 것은 잃어버린 마음들을 교회가 찾아주고 잘못된 마음들을 드러내주시고 방향을 틀어주시고, 야, 이 교회 안에 하나님의 역사를 맛볼 수 있는 이런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다. 저는요, 이번 칸타타에 너무 행복했습니다. 우리가 서울 지역은 각 교회들 몇 명씩 새로운 분들 모시고 왔는지 파악을 한번 해봤습니다. 예전에는 그 파악 잘 안 했는데 이번에 파악을 했어요. 근데 저들 교회도 이제 물론 파악을 해가지고 제가 이제 보고를 받았는데, 다른 교회에 비하면 많이 안 왔지만 301명 새로운 사람들을 초청해 왔더라고요. 너무 감사했어요. 대전도 집회를, 이 칸타타를 마치고 제가 부자가 됐어요. 왜냐하면 301명. 목사님은, 박 목사님은 우리 전국의 칸타타에 6만 명쯤 참석했을 거다, 추산이. 우리 교회 성도들 2만 명 빼고 4만 명을 우리가 얻었다. 목사님 그러시더라. 그래서 야, 목사님은 6만 명 가운데 4만 명을 얻었는데 우리 교회 성도들 빼고 나는 301명 그 마음에 품고 이제 기도하면서 이번 캠프에도 초청하고 또 시간 되면 초청하고 자주 만나고 해서 우리가 그분들 다 얻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들고, 이번 한 주간 또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해서 참 많은 부분들이 또 하나님 앞에 이렇게 잘못된 마음들도 또 들추어내 주시고 또 방향도 틀어주시고, 금년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대로 우리가 일할 소망을 이렇게 품게 해서 이번 캠프가 너무 감사하다 싶은 마음이 듭니다. 예, 시간이 돼서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35회 2차 겨울 캠프를 저들에게 허락해 주셔서 한 주간 들려지는 말씀으로 저들의 마음을 하나 되게 하시고, 또 성령의 띠로 우리가 하나로 묶어 주셔서 당신의 뜻 앞에 우리가 이끌림을 받고 쓰임을 받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가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오 오직 영혼을 구원하며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라고 신년에 우리에게 말씀을 세우셨습니다. 이제 그 말씀 가운데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 그 말씀 가운데 이끌림을 받아서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주의 마음으로 얻고 그분들이 생명 안에 들어와 주를 찬양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축복해 주시게 되기를 빕니다. 남은 시간도 주의 은혜를 덧입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마치겠습니다.